미국의 물리학자이면서 철학자인 타머스 쿤이 1963년에 아주 유명한 책을 냅니다.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타머스 쿤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이 패러다임이란 말이 굉장히 파퓰러하게 쓰여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 그 말은 이 기존의 전통적인 개념과 방법에서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할 때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혁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저는 이 왜 패러다임 혁명이라냐면 복음 안에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우리가 40번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들었는데,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에 패러다임 레볼루션, 혁명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혁명이라는 말이 무슨 5.16 혁명 그래가지고 이 최루탄, 이 사회적인 혼란한 그런 유혈낭자한 이미지가 떠오를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변하는 이 변화는 그렇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내면적 변화예요. 이 내면적 변화가 실은 최루탄 때문에 흘리는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조용하지만 가히 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해가는데, 12장부터 그 변하는 모습, 우리들의 그 변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이 변화를 받으라, 수동태 변화를 받으라 하는데, 그 변화 받은 모습이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renew your mind, 생각의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혁명이 일어나요. 생각이 바뀌어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요. 공부를 많이 하고 교양을 높인다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만 마음을 새롭게 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어디서 바뀌냐? 나를 보는 눈이 바뀌고요,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생각의 변화에 바울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마땅한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3절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그래서 영어 그리고 헬라어 그 원어대로 하면은 너에 대해서 super 생각하지 말래요. super thinking 하지 말래요. 나 자신을 과대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이 예수 안에서 복음 때문에 변하는 이 나에 대해서 보는 이 생각의 변화는 이 시대적인 이 PR 시대, 없어도 있는 것 같이 좀 과장해서 표현해야 되는 이 시대에 얼마나 이 상반되는 얘기인지 몰라요. 전혀 시대에 떨어진 권면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말은 동전의 또 한 면의 이야기도 동시에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이 그냥 탁탁 와서 닿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맞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아야지. 이게 딱딱 와닿아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면요, 이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길이 없어요. 진짜로 알 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모르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냐면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 정도 수준이야 라고 생각해요. 다들 나는 이 정도 대접받아야 할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에 못 미치면 파르르 떠는 거예요. 왈칵 화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걸 감당을 못해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못 받는다고 판단이 있으면 그거를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람들은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을 몰라요. 이 복음을 모르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걸 전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이 말이 접수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복음을 알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3절 후반절에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지혜롭게 생각하라의 영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hink with sober judgment. 이 sober judgment의 이 sober가 술 취하지 않은 또렷한 정신을 얘기할 때 sober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sober, 또렷하게, 정신 냉철하게 정신 차려서 여러분을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믿음의 분량대로. 이 믿음의 분량대로도 영어로 보니까 the measure of faith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거 만약에 몰랐다 치면 여러분 이렇게 영어로 쓸 거예요. quantity of faith. 그렇죠. 믿음의 양.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하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어떻게 나 자신을 판단하냐면 내가 가진 믿음의 양만큼 판단하라.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해석하셨으면 잘못 해석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의 분량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약해. 나는 한 10%야. 그러니까 한 10%의 그 양만큼 그냥 판단해라. 그 정도. 네 수준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뭐 어떤 분은 믿음이 좋아. 한 80%, 90%의 믿음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기서의 믿음은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이 들었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가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믿음, 100%의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많다 적다로 판단되는 주관적 의미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믿음의 measure, 그것이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 기준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충분히 천국 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정확하게 기준을 갖다 대고, 그리고 냉철하게 네가 누군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가진 믿음의 양만큼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줄자, 그 measure, stick를 가지고 딱 재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를 서로 판단할까요? 그냥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학력에서도 어느 대학 1류냐 3류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사회적인 신분, social status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판단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뭐 나쁜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복음의 렌즈로, 복음 안에서 우리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으로 나를 과대평가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과소평가해서 나를 비하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복음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10불, 100불 지불하고 여러분을 구원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곤장 한 대 아니면 감옥에 한 일주일 갇히고 나와서 드디어 우리를 구원해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의 가장 극악한 형인
십자가의 형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가장 그가 악하게 가장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신 후에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후에야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뭘 가르치냐면 우리가 그 정도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를 열등감 갖고 저기다 처박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요. 복음을 아는 분은 알아요. 이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야, 이 사기꾼아 그랬어요. 그 말 듣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기분은 나쁘지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팍 떨궈가지고 그냥 저놈이 하고 막 그냥 총 들고 칼 들고 쫓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유 있게 넘길 수 있느냐? 여러분, 몇 번을 거짓말해야 사기꾼이 됩니까? 한 번만 거짓말해도 사기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몇 번 거짓말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사시면서 몇 번 거짓말 하셨어요? 수백 번, 수천 번 하셨죠? 왜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시침이 떼십니까? 거짓말 수도 없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그런 죄인이지.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죄인이지. 그래서 사기꾼하고 했을 때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 근데 나는 실은 그거보다 더 악한 사기꾼이야 하면서 나를 향한 비판이나 나를 향한 그런 이야기를 소화해낼 수 있는 복음 안에서의 그 공간이 생겨요. 인격적 복음 공간이 생겨요. 받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 복음이 없으면 비판을 받을 때 견뎌내지를 못해요. 복음 안에서 그거를 인격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 말이 나를, 그러니까 너는 도둑놈보다 더 못된 놈이고 사기꾼보다 더 못된 놈이니까 저 구석에 처박혀서 살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내고 바꾼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나게 우리가 그렇게도 죄인 중에 죄인 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self-esteem, 교만이 아니라 자긍심, self-esteem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결단코 비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없어도 가난뱅이가 아니요, 공부 못했다고 바보도 아니요, 돈이 없다고 비천한 사람도 아니라 나는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의 생명과 바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긍심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정확하게 또렷하게 맨정신으로 들여다보고 판단하고, 근데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한없이 겸손하되 비굴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정말로 당당하게 모든 일을 하되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인격적 조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건 복음 안에서만 가능해요. 복음을 이해하고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의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정말로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탁월해도 겸손하고, 당당하게 일해도 겸손하고, 그럼에도 또 겸손하면서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도 겸손하면서도 결단코 비굴하지 아니하는 이 기가 막힌 인격적 조화, 이거는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면서 새로운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내 자신이 누군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또 혹은 그 이하를 생각하지 마라. 과대평가, 과소평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패러다임의 혁명이 오냐면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성도들을 정확하게 보게 돼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4절 5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 the greatest equalizer. 복음 앞에서는 모든 자가 평등해요. 남자, 여자, 어른, 아이, 심지어는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도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 평등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유니폼을 입은 것처럼 똑같다는 뜻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지체예요. 그게 다르다는 걸 이렇게 해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뿌리가 같다. 뿌리가 같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지예요. 나는 한 브랜치예요. 그런데 뿌리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같아요. 한 뿌리에서 나온 브랜치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몸이 아니라 딱 한 몸을 이루는 지체다. 두 번째는 이 지체라는 말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다양하다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이다. 이거는 좀 주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라 다양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 너와 내가 다르면 학교가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면 적이라고 생각하고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You're wrong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다른 거는 틀린 게 아니라 다양한 거예요. 자, 6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달라요. 우리는 달라.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고유하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걸작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은혜 주신 대로 은사대로 각각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제일 먼저 깨닫는 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We belong to Christ. 그게 크리스천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절대로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 그 말은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니까 우리는 동시에 교회, 한 몸을 이루는 이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잖아요. 교회에 속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했다. 우리 교회의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나만 있으면 돼. 우리 교회는 나만 있으면 돼. 잘못된 생각이에요. 반대로 아유 나는 뭐 우리 목사님은 내 이름도 모를 거고 나는 뭐 그냥 살짝 예배만 드리고 살짝 가고 심지어는 난 등록도 안 하고 지금 1년째 다니고 있는데 뭐 내가 대단할까 우리 교회는 난 필요 없을 거야 라고 과소평가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체에 속해서 뭘 이룬다고요?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만이 우리 몸이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손만이 우리의 몸이 아니라 신발 속에 감춰져 있는 발가락도 우리 몸이에요. 근데 난 신발 속에 가려져 있으니까 나는 별 볼 일 없고 내가 뭘 대단한 일을 할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발톱 하나 염증 나면 걷는 그 균형이 깨져요. 걷는 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그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그 지체가 진짜로 별 볼 일 없으면 온 몸이 병을 앓게 돼요. 온 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지체의 역할을 해야 한 몸 이룬 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여러분이 지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지체로서 가진 역할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의미에서 은사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은사를 활용해야 발가락이 발가락 역할을 하고 손가락이 손가락 역할을 해야 돼요. 면도하다가 이 새끼손가락을 비었어요. 어떻게 면도하다가 새끼손가락을 비었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자우장 비었어요. 요 새끼손가락 지금도 상처가 있는데 요 비었더니 세수를 못하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요 새끼손가락이 비었는데 이게 안 돼. 이걸 막 이렇게 이거 꺾고 이거 하려니까 안 돼.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새끼손가락 이게 뭘 대단할까 싶은데 대단하더라고요. 세수가 안 돼.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은사를 반드시 몸의 건강,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6절, 8절에 보면 그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률한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기 은사들이 쫙 나오는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가 쫙 나오는데 그것도 다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뿐이 없구나가 아니라 훨씬 많아요. 은사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은사 활용할 수 있는 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명이면 100개가 은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쩌면 디벨롭 할 필요는 있어요. 더 발전시킬 수 있어요. 목소리, 하나님 주신 좋은 목소리가 있어요. 근데 개발을 해서 더 잘할 수 있어요. 악기 만드는데 소질이 있어요. 근데 더 연습해가지고 더 은사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천재 가수라도 아무리 천재 연주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은사 없이는 안 돼요. 자,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맞아요? 아멘이에요? 아니네. 자기는 지네들이 알아서 잘한다는 소리예요. 다시 한번 바이올리니스트, 플룻 우리 집사님 맞아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아멘. 한 사람만 아멘 했어요. 우리 제자반에 있는 분만 아멘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진짜로 그 어느 누구도 받지 않은 은사가 없어요.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곡괭이질 해가지고 내 거를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아무도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의 은사를 폄하하는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 교회는 군뱅이들의 잔치예요. 모든 사람이 내가 뭘 할까 하지만 그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 때문에 그 재주들이 다 하나로 모여서 지체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다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아멘. 받으셨다는 것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안 받았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 은사는 활용해야 본래의 의도, 즉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 의도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는 별 볼 일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할까?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래서 나는 그냥 조용히 왔다가만 가겠다. 어쩌면 그 조용히 왔다 가는 것도 은사일 수도 있겠다.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2부 예배까지 이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막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데 어쩌면 그런 것도 은사일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근데 어쨌든 그 은사를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담임 목사 주일 설교 안 한다다 하니까 딴 데 가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자리 지키세요. 그것도 은사면 은사겠네요. 자, 그 은사를 활용해야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해요. 활용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활용하면서 또 다른 은사가 있는지 발견이 돼요. 안 쓰면 내가 무슨 은사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일도 사인업하고 저 일도 한번 해보면서 내가 이런 은사가 있네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 때문에, 이 특별한 거룩한 부담 때문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몇 주 전에 이 부산 국제시장에서 영상으로 인사를 찍어서 보낸 적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부산에서 포럼이 있었는데 목사님들 한 40-50명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영화 하나를 보여줬는데 서서평 선교사님의 영화예요. 지금 이것이 한국에서는 일반 극장에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주에도 곧 들어온다고 합니다. 만약에 되면 같이 가서 보시도록 좀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저 서서평 선교사님, 엘리자베스 셰핑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은 독일 출신인데 1살 때 엄마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 할머니 손에 크게 되는데 간호사로서 32살 때 한국에 옵니다. 싱글로, 독신으로. 그리고 독신으로 결국은 죽는데 이 서서평 선교사가 그 본인이 엄마한테 버림받은 것이 상처잖아요. 아픔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은사로 승화해요. 그래서 고아들을 보면 막 도와주고 싶고 뛰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당시 일제시대 때 그 누구도 돌보지 못할 그런 척박한 땅에, 우리 한국 땅의 고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여서 온 거예요. 처녀 몸으로. 간호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 광주에 있는 재중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난한 고아들과 병자들을 돌보고 제주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돌보는데 특별히 나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처녀지만 애가 14이에요. 다 입양했어요. 그 중에 나병 환자 아들도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소위 조선의 어머니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죠. 1933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지 않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번지지 않게 하는 것이 기껏한 게 거세였어요. 이럴 수 없다. 이런 이렇게 인권을 유린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자기가 돌보는 나병 환자 50명과 함께 또 옆에 있는 동력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그 당시 조선 총독부에 가서 데모를 합니다. 이럴 수 없다고. 이 이야기가 퍼지자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던 문둥병자들 500명이 다 조선 총독부 앞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받은 게 뭐냐면 소록도예요. 그게 소록도의 시작이에요.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소록도도 다녀왔어요. 야, 참 소록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아주 잘 가꿔졌어요. 근데 그 안에 아픔이 있죠. 54세에 이 서서핑 선교사가 한국 땅에 묻힙니다. 젊은 나이죠. 그런데 그 사인이 뭐냐면 자기의 끼니도 이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요. 그래서 사인이 뭐냐면 영양실조예요. 그리고 과로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에서 최초로 광주 시민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광주 시민들 그리고 그 수백 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고구를 하기 시작했냐면 어머니 하면서 이 푸른 눈에 독신 선교사에게 어머니 하면서 울었어요. 오늘 어머니 날이에요. 우리가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뭉클한 그 어머니의 사랑,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돌봐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어머니 날을 기억하는데, 한 번도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가 없는 이 서서평 선교사, 그가 죽었을 때 강주에 있는 모든 시민이, 나병 환자들이 어머니 하면서 울었어요. 이분의 그 영화의 마지막이 그의 좌우명과 같은 모토로 딱 끝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가 여러분은 변명할 수 없이 다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신발 속에 가려져 있다 하더라도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뒤뚱거릴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은 하셔야 되도록 태스크, 그 은사 활용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 몸이 건강해요.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각 지체들 서로 다르지만 틀린 게 아니라 다양한, 이 다양한 여러분들이 자기 받은 은사대로 역할을 감당할 때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능동적으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